신명기 32장 1절에서 35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세는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불러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며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했을 때 이 노래가 증거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재앙과 환난을 당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히 말해 이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노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구절은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시편 17편에도 등장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라는 표현을 기능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살피신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른 의미로 눈동자를 가치적인 범위로 해석한다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주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길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 키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그것은 그 새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새끼 독수리에 대한 어미 독수리의 마음이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집을 아주 높은 곳에 선택합니다. 절벽의 윗부분 가장 높은 위치에다 둥지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둥지를 만드는 재료 선택도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둥지의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뭇잎이나 헝겊 쪼가리 같은 것을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토끼 같은 동물을 잡아서 고기는 다 뜯어먹고 그 부드러운 털이 있는 가죽을 깔아놓고 자기 앞가슴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털을 뽑아 그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는 아주 보드랍고 편안한 침대 같은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먹이고 물어다 먹여서 정성껏 키우고 어느 정도의 날개가 형성될 때 오늘의 성경 말씀대로 새끼가 보는 앞에서 날개짓을 많이 합니다. 날개를 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새끼가 그 방법을 보고 배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들도 엄마를 보면서 따라서 날갯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나 높은 그 높이에 무서워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면 오늘 말씀대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말처럼 보드랍고 편안하게 만들어진 자리의 깃털과 부드러운 물질을 모두 없애어 버리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물어다가 만든 가시나무만 남도록 험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가시가 몸을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앉으면 찔리고 안 날면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날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나운 발톱으로 집어서 절벽 아래로 사정없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새끼들은 이때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무자비한 행동에 원망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면서도 살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떨어져 죽는 것을 모면하는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거의 땅에 떨어질 쯤 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 무자비한 훈련을 계속시킴으로 마침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왕으로 군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특징입니다. 이런 비유의 목적은 독수리의 습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독수리의 방식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일 때 영적으로도 폭신폭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잘 갖다 주고 내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을 때마다 먹여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헤쳐버리시고 가시돋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사정이 조금만 편해지면 다른 생각을 먹습니다. 만약 어미 독수리가 그 보드라운 보금자리를 끝까지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그 새끼가 평생 날기를 포기한다면 그 독수리는 자라지 못하고 그 보드라운 보금자리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아래로 끝없이 추락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찌르는 가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아프게만 만들려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계 우주 만물 속에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새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미가 둥지를 흔들어 새끼를 떨어뜨릴 순 있습니다. 문제는 떨어뜨리는 새끼의 마지막 순간 추락의 직전 그 새끼를 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편안한 보금자리에서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괴로움이 넘치는 그 한없이 떨어지는 그 추락의 순간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한 가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나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그렇고 포로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듣기에도 거슬리고 입에도 쓰며 실질적으로 아픔을 주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은 형벌이나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바로 그 모든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 함께 깊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